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38장입니다. 지난주에 35장을 함께 했는데 36장과 37장이 38장과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36장부터 38장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기도하다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에서 손꼽히는 매우 신실하고 덕망 있는 왕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매우 절망적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절망적인 시간은 아수르에서 산헤립 왕이 보낸 대군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둘러싸고 많은 성들을 함락한 그러한 상황, 그리고 또한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음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국가적인 재난과 본인의 엄청난 절망 앞에서 그는 무엇을 하였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며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부분은 인간의 절망과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집에 유언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니,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최고로 덕망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고도 할 수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1절 38장 1절의 첫 구절 그때에 in those days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36장과 37장을 포함한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즉 오늘 본문의 6절에 나오는 아수르 왕 산헤립의 공격이 있던 BC 701년 그때와 그 이전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이사야서 36장 37장에 보면 아수르 왕 산헤립이 보낸 군사들이 유다 왕국과 대치하며 많은 견고한 성들을 함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왕과 신하들이 있는 가운데 산헤립의 군대는 와서 그들이 알아듣도록 유대말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신을 모욕하고 너희들이 이 아수르 왕의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느냐? 불가능하다. 너희들이 보기에도 이미 수많은 성읍들이 함락되었다. 유다의 신하들이 그들에게 사정합니다. 우리의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유다말로 하지 말고 아람말로 혹은 당신들의 말로 얘기하십시오. 그때의 적장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니다, 너희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일부러 너희들의 말로 우리는 신과 당신들의 왕과 당신의 백성들을 모욕한다. 그 얘기를 듣는 유다 백성들은 그 마음이 매우 절망되고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그때에 설상가상으로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집에 유언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절망입니다. 자신이 죽음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유언을 하라고 합니다.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왕으로 현재 외국의 아수르의 침략으로 국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 이 부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사야서 39장 다음 장에 있는 39장 7절과 열왕기 하 21장 1절의 근거에 보면은 이 히스기야 왕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자기의 왕위를 계승할 자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갑작스럽게 죽어버리면 아직 소위 말하는 세자를 삼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공중은 엄청난 혼란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가? 왕의 죽음과 대국 아수르의 공격으로 성이 함락되어지고 이제 수도를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쪽에서는 왕마저 없어서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되는 그 절망의 시기입니다. 이제 죽음 앞에 선 히스기야 왕은 무엇을 하여야 했을까요? 이 부분은 오늘날 우리 모두의 삶, 한국의 상황이나 미국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의 상황에도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교인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어려움이 참으로 많으시죠. 한마디의 말에 상처를 입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어떤 생각의 차이 때문에, 성격의 차이 때문에 상처를 입으면 물러납니다.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절망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매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직장이나 앞의 진로의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염려하며, 근심하며, 발을 동동 구르며 이곳저곳 도움의 요청을 하러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 히스기야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2절 말씀,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가 한 행위,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라고 하는 부분, 신학자들은, 어떤 분들은 이것을 예루살렘 성벽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오래전부터 문학적으로나 일상적으로 종교의 수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표현 방법입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한다 하는 것은 세상을 나의 등 뒤로 돌리고 나의 앞에 아무것도 없는 가족과 자신과 명예와 모든 것까지 자기의 등 뒤로 돌리고 오직 벽, 죽음 앞에 서서, 혹은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제가 대학원 때 문학을 전공했기에 문학적인 표현들 보면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라는 표현들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최악의 절망의 상황을 이야기할 때 쓰는 상용 문구입니다. 이것은 종교에서도 사용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의 경우, 다른 종교도 명상의 종교가 다 그렇지만 최고 수준의 수행이 바로
면벽 수행입니다. 하루 24시간 벽만을 바라보면서 눈을 감고 하는 명상훈련, 그것이 면벽 수행, 면벽 명상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우리와 관계했던 수많은 것들, 우리의 삶의 의지가 되었던 모든 것들, 건강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모든 관계성을 다 끊어놓고 오직 벽 앞에 서서 이제 내가 의지할 것은 모두 뒤로 버렸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에게는 의지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벽 앞에 서서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는 창세기의 야곱의 모습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그의 모든 가족들, 종들, 가축들, 모든 것을 다 보내고 홀로 뒤에 남아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새벽동이 터질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나로 가게 하라 할 때에 당신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를 복주지 않으면, 그 말은 나의 모든 두려움과 고통과 절망에서 당신이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이 그의 환도뼈를, 골반뼈를 쳐서 탈골되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벽면 앞에 서서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그 어떤 것도 이제는 의지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나를 돕지 않으면, 오직 당신이 나를 복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과 겨루어 이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있죠. 모든 사람은 살아갈 때에 세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말을 하지요. 저는 그것을 신앙적으로 인용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한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에는 세 번 벽 앞에 서야 되는, 우리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해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성숙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그것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큰 개념으로 따져본다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벽, 첫 번째 절망의 벽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의 결정입니다. 교회에서 수없이 찬양하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찬양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고 그것을 삶에 실천하는 것, 그 벽에 한번 서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찬양으로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하지만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향락 앞에서 정말 진중하게 벽 앞에 서서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를 결정해야 하는 그 순간을 한 번이라도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순간은 결국 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두 주인을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분을 하나님이냐 돈이냐 만몬 신이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 바로
세상과 하나님과의 선택의 기점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부분입니다. 두 번째 벽은 하나님과 가족 사이에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은 보통 사람들은 어쩌면 경험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재물들을 빼앗으시고 그 다음에는 그의 자녀들, 아내,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믿음을 점검하셨습니다. 고통스러운 부분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나의 가족과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세 번째 벽은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하느냐 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욥기서에서도 마지막 부분이 바로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욥기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고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던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첫 번째 세상과의 선택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고 자녀들과의 문제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의 마지막 결론 42장으로 가면은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가 죄를 뒤집어쓰고 하는 고백,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세 친구,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청년 엘리웁과의 대화 속에서 그는 끝까지 잡고 있는 마지막 생명줄, 동아줄이 바로 나는 의로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책망하는 만큼 나는 악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고아를 도왔고 나그네를 도왔고 힘들고 어려운 자를 도왔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마지막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뜨려 버립니다. 욥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목숨 걸고 지키며 순종하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마지막 세 번째 벽 앞에서 무너지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여러분은 세 가지 벽면 가운데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이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히스기야 왕에서 배워야 하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십시다. 수많은 복음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십시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방법도 염려도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목숨을 걸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사람들과의 문제 앞에서 도망하거나 피하지 마십시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더 깊은 우울증과 염려의 늪에 빠져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염려나 걱정,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담판하듯 기도하십시다. 다른 해결 방법이 있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할 때가 많은데, 물론 우리의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더욱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니 점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를 잠시 떠나려고 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너무 바빠서 시간이 부족하면 학업이나 직장이나 가정의 일을 포기할 수 없으니 하나님과의 시간을 줄입니다. 예배 참석을 줄입니다. 경건의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는 시간을 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 시간의 면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요. 여러 가지 유틸리티가 나가야 되고 몰게지 페이먼트가 나가야 되고 휴가도 가야 하고 자녀들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재정 문제에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의 11조가 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헌금이 사라집니다. 이웃을 향한 우리의 구제 헌금이 사라집니다. 즉 우리의 방법으로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벽면을 향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는 물리적인 거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시간의 문제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물질과 우리의 삶의 기본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벽면을 향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보십시오. 점점 우리는 미끄러져 갑니다. 여러분들이 바다나 미시간 호수에 가서 수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기 한 번씩 파도 가운데 일정 부분에서 파도가 들어오면 그 밑으로 엄청난 속도로 바다로 돌아가는 해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휩쓸리면 사람이 갑자기 물속에 들어가서 한 30m 혹은 50m 바다 가운데로 쫙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면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파도가 들어왔는데 파도가 다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나가기 위해서 바다 저 해변 밑에 해류 밑부분에서 그 물이 빠져나가는, 아주 강하게 빠져나가는 곳이 형성되어집니다. 그것은 항상 바뀌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거기에 서 계시면 나는 해안 쪽을 보고 서 있지만 그냥 내가 서 있는 그 모래 자체가 깊은 바닷속으로 쫙 밀려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해안 쪽을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의 몸은 어쩔 수 없이 깊은 바닷속으로 쭉 빠져들어갑니다. 너무 심각해서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까요? 20년 전에 제가 이것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랜드 파크에 가서 아내와 같이 가서 해변에서 점점 멀리 들어가서 한 가슴 정도인 데까지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파도를 타고 해안 쪽으로 수영을 해오는 파도 타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저와 아내가 그 부분에 딱 걸려버렸습니다.
아내와 저는 완전 패닉에 빠졌고 저희들의 발은 레이크 밑에 모래에 발이 끼었고 저희들은 점점 뒤로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영을 조금 하니까 그냥 점프해서 그 물 빠져나가는 바깥쪽으로만 나가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나오느냐 아내를 살리느냐. 제가 물속에 들어가서 저희 아내의 무릎 부분을 양팔로 잡고 아내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파도는 점점 제 목 위로 올라가고요. 그때 그 옆에 있던 진짜 건장한 한 2m쯤 되는 백인이 성큼성큼 다가와서 저희 아내 손을 탁 잡아서 구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구출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쭉 밀려가다가 힘을 다해서 점프를 하고 옆으로 수영해 나와서 해서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그 빠져나가는 해류에 걸려버리면 한 30에서 50m 바다 속에 빨려 들어가는데 그것도 물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숨을 못 쉬니까 정신을 잃을 수밖에 없죠. 와이프가 저에게 한 번씩 바가지 긁을 때마다 이 얘기를 한 번씩 설쩍설쩍 해줘야 됩니다. 생명의 은인인데요. 위험이 있을 때 우리의 발목이 모래톱에 걸렸을 때에 우리는 분명히 살기 위해서 해안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물리적인 거리, 시간적인 거리, 물질의 거리, 삶의 거리는 점점 해안에서 멀어지듯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뛰어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믿음의 시련이 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해결 방법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시련은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허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난 이후에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다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오면 그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인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환난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Suffering, perseverance, 그것을 통하여 세 번째 주어지는 것은 연단입니다. 다음 화면으로 가시면 character, 네 번째가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연단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절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았을 때에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녀로 평생을 부모나 사회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얼치기, 성품 사나운 미운 마음에 그리스도인들 만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작은 예수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숙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난 부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성숙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퍼링, 환난을 허용하시고 이 서퍼링을 도망가지 아니하고 인내할 때에 우리의 성품이, 캐릭터가 연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그냥 천국 가는 소망 아닙니다.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소망입니다. 넘어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너의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대답 가운데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침략에서 구해 주셨고 히스기야가 15년간 더 통치하는 가운데 그의 아들 므낫세가 태어나며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이 일 있고 3년 후에 그의 아들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수 있는 우리의 기도와 눈물이 있습니까? 우리의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탄식과 눈물로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기도와 눈물을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시작하십시다.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시작하신 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히스기야의 기도 방식과 거의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부터 39절 말씀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영어 성경에 My soul is overwhelmed with a sorrow to the point of death, 죽음의 순간까지 갈 만큼 내가 극심한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He fell with his face to the ground and prayed.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기도했는데 예수님에게 그 벽은 죽음, 땅입니다. 땅을 향하여 그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이죠. 자신이 죽음을 감당할 수, 하나님의 뜻이면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해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벽을 향한, 땅을 향한 탄식과 기도였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도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 힘을 내십시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부활 성천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한 중보의 기도, 지금도 우리 안에서 거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성령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기도에
저와 여러분의 벽을 향한 기도가 덧붙여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품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